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배우면 좋은 것도 있고 또 배우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또 지키면 좋은 것이 있고 우리가 또 행하고 지키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배우고 지켜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배우고 지키면 좋은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배우고 지켜서는 안 되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배우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고 반드시 지켜가야 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배우고 지키면 좋은 것은 뭐가 있을까? 그것은 교회가 만들어 놓은 전통과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가 세워놓은 법과 질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질 수 있고 또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키면 좋은 것이지 뭐 절대적으로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배우고 지켜서는 안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세상의 것들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워서도 안 되고 그것을 지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배우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이 기록된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취하고 아닌 것은 뭐 버리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배워야 하고 지켜야 할 것, 꼭 반드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그 중에도 꼭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본질 자체가 달라지진 않지만 그 말씀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해석과 적용되는 것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율법에 근거해 보자면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 지킨다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음식법을 통해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다라는 것을 나누셨던 율법의 원리와 전통은 본질은 지켜가지만 이제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가 돼지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죄악시 여기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고 지켜야 하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해석되어서 우리 삶에 적용될 때는 약간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고 지켜야 할 것 중에 정말 딱 한 가지만 골라서 이것입니다라고 핵심적인 것으로 말해야 한다면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는 전해야 할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원, 성경은 인간들을 위해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이 기록된 책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도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알아도 지식적으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것은 말 그대로 허공의 메아리아 같은 것이고 그냥 울리는 꽹가리 같은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문제는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는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 나는 잘 알아. 라고 스스로 의심하지 않는 소위 믿음 생활을 좀 했다는 사람들이 정작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구원,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져 왔던 이 구원이 그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로 많이 여겨졌던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뭐냐면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겼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구원에 대해서 난 잘 안다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왔고, 그리고 이것이 마치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구원에 대한 틀린 이해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과연 구원의 전부인가 하는 것에 우리가 물음표를 달아보는 것이죠. 이 부분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우왕좌왕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리저리 휘둘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은 누가 그거 야 한 100만 원에 팔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억짜리 보물인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야 그거 되게 좋아 보인다, 한 100만 원 주고 팔아라 한때 100만 원? 야 이까지 돌멩이 같은 게 100만 원이라 그래 사 팔겠죠. 그러나 그것이 10억 원어치의 가치가 있는 보물인 걸 아는 사람은 그런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을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도 교리적인 확신이 있으면서도 세상을 동경하는 겁니다. 부러운 겁니다.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보면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마음의 생각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 욕심을 자극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과연 이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구원을 이해하고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신구약이 모두 66권의 성경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총 장수가 몇 장인가 쉬어보니까 1189장이고 이걸 절수로 해보니까 총 31,102절에 해당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는 그냥 66권의 성경이라고 했는데 이게 1000장이 넘는 장수와 그리고 또 3만 절이 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양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했겠느냐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정말 한 20자도 안 되는 짧은 한 문장으로 끝내버릴 구원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복잡한 이야기들을 이곳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만 다 중요하고 그것이 100%라고 믿으면 나머지 이 3만 절에 해당하는 모든 구절은 다 필요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학 문제 어렵게 풀잖아요. 우리 시험 공부 한 문제라도 더 맞히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 만나면 짜증이 납니다. 뭐 때문에? 나중에 어른 돼서 이거 써먹을 일도 없는데 이거 내가 왜 이거 지금 해야 되나 이거죠. 그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 하면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그쪽 수학이나 이런 거 응용 통계 뭐 함수 이런 거 직접적인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사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죠. 근데 우리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거 못하면 큰일 날 것처럼 인생이 망할 것처럼 막 열심히 얼마나 합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사칙연산 잘하는 계산 잘하는 사람 우리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통합적인 사고나 그 전반적인 어떤 거는 그 지식의 범위를 넓혀가고 지혜를 범위를 넓혀가기 위한 더 큰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이해해야 우리가 좀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뭔가 그 구원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 기본 진리,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정말로 전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부족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우리에게 이 수많은 구절들과 정말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구약의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9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와 애굽이 이 세상은 바로의 것이 아니라 애굽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죄를 용서해서 나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틀렸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우선순위가 뭔가 좀 뒤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의 그 역사들을 펼쳐가신 가장 주된 목적은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구원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이겠죠. 내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갑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거를 안다라는 건 좀 나중 문제이고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만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애굽과 바로만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과 바로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알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뭘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요거 하나만 붙들고 다 모든 신앙의 생활에 끝나버린 것처럼 우리는 이해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를 알아야 되기 위해서 너네는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무교절을 지켜야 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조상들과 부모님들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에만 설 명절에만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나머지 365일도 우리 가족과 함께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의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을 좀 내려놓고 적어도 명절 때만큼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들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던 그러한 도를 다하고 가족들 간의 그런 어떤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명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또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사실 제사에는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해주신 조상들에 대한 기억이고 어떤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하는 제사는. 우리가 결국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 절기는 우리는 지키지 않는 절기이긴 하지만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유월절에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은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명절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가 천국 백성이라는 거 기억해야 돼가 아니라 너를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좀 균형이 깨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들고 성도들의 삶이 정말 무질서해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이 삶의 신앙의 원리가 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내 자신이 어떤 복을 받고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내 삶이 먼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냥 이게 뒤바뀌어야 됩니다.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다양한 원리와 그런 어떤 그런 규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들을 하나하나 다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알아보는 것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이었냐를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죠. 첫 번째는 그겁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와 애굽이 세상을 호령하던 시대에 그의 능력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신 날입니다. 그동안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바로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 백성 아니야, 너 백성 아니야, 내 자녀고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권을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 앞에 선포하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중요한데, 유월절은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버림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르는 자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만약에 문지방에 그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겠죠.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나라도 어린 양을 잡고 우리 집에라도 발라야 되겠다 했다면 그 사람은, 문을 바른 그 사람, 애굽 사람은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는데 혈통과 뭐 인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중요한 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 지키고 말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결국 구원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함께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분명한 이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립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구원을 행하셨고 구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지, 내가 나중에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잔치 난 것처럼 맨날 그렇게 살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 구원을 안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로 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나만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우리의 대를 물려서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또한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죠. 부모님들이 항상 제일 말씀하시는 중에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 농사 제대로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신방을 가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가정들의 신방을 갔는데 자녀들이 이제 신앙생활 안 하시는 자녀들 이제 가정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가면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것, 이제 그것이 제일 안타깝고, 또 이제 목사님이 가는 신방 갔는데 우리 가정에서 누가 예수님 안 믿는다 하면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으니까 얘가 그래도 청년부 때는 회장도 하고 뭐 중고등부 때 뭐도 하고 이런 얘기를 자꾸 저한테 하셔요. 그 마음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 회장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어린 양을 잡아서 몸지방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냥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주일날 아침부터 좀 저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게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였다는 이유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 임직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저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지, 제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신앙이 좋은 것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다 신앙의 내중심적인 삶으로 되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구원의 관계에서 나한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필수적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증거요, 시청각 자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일을 행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제가 아까 유월절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이제 선언한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유월절이 없지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유월절은 안 지키지만 이 구원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구원을 받는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누구를 섬기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섬김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구원을 그동안 나는 죄 용서 받았어, 그러니까 막 더러운 진흙탕 속에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어, 깨끗하게 해주셨어 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는데,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세상과 바로 애굽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지 않고 구원을 받았으니 누구를 섬긴다는 것입니까?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에서 빠져나오면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신 그 손길을 부여잡고 내가 평생을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섬김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어, 죄 씻음 받았어, 깨끗함을 받았어, 그러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중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섬기려 한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오늘 머리 숙여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아니라 바로가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고 지켜가야 할 유월절에 담겨있는, 무교절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라는 문자적인 절기를 지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위한 일주일의 삶을 시작하는 첫날 주일,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이제 내 죄를 용서받겠구나. 그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향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6절 이것이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자손들이 왜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에게 손목에 표가 되고 이마 미간 사이에 표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뭘?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분을 영원히 섬기기 위해 우리가 이와 같은 의식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고난주일, 종려주일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것은 2000년 전 기억을 그냥 한번 잊어버렸던 거 기억 다시 한번 떠올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평생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자자손손 지켜가도록 가르치고 지켜야 할 규례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고난주일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고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조금 멀리하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가 평생을 그리고 반드시 지켜가야 하고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구원에 담아놓으신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생생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생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